적당히 봐서 두 번으로 끊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 어떤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이제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민족과 이 세상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다만 이제 개인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열어두셨죠. 그래서 개인의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칼빈주의에선 개인의 운명이 다 정해졌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에는 개인의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갈지 지옥 갈지도 본인이 선택에 맡겨두셨죠. 그래서 개인의 운명은 열어두셨는데 이제 민족의 운명 또 이 세상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휴거부터 일어나게 되죠.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이 이제 휴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가 쭉 펼쳐져 오다가 이제 휴거가 일어나면서 바로 이제 다른 이벤트로,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대환란의 사건이죠. 그리고 대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재림하시면서 대환란이 끝나고 민족들을 거기서 이제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열리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1000년 동안 이제 펼쳐지다가 천년왕국 끝에 마귀가 다시 한번 노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인류의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 시험이 펼쳐지게 되고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께서 통치를 하시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마귀에게 또 동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거기서는 뭐 길고 긴 무슨 막 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바로 다시 붙잡혀버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는 이제 최후의 심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고 이 최후의 심판을 성경은 큰인왕자 심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개념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인류를 끝내시고 심판하시는 것. 이걸 보통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제 큰 흰 왕자 심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왕자 심판이 있고 나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죠. 이 지금 세상에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도 사라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미국도 멸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국가들의 운명은 성경에 정해져 있어요.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시면서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부터는요, 이제 영원히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어느 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이 사건이 바로 휴거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위해서는 징조들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면 뭐 기근이 일어나고 무슨 큰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위해서는 징조가 있는데 휴거는 없어요. 징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휴거를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고 있죠. 도둑이 오는데 징조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리 오겠다고 하고 오지 않죠. 근데 최근에 저도 인터넷에서 제목만 봤는데 유럽 프랑스인가요? 어디서 도둑이 들었대요. 은행원이 재치 있는 건지 도둑이 어리석은 건지 지금은 현금이 없으니까 나중에 언제 현금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오라고 했더니 진짜 도둑이 그때 다시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잡혔죠, 바로. 그러니까 너무 순진한 도둑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상 말은 하지만 도둑 자격도 없죠. 도둑이라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와서 털어가야 되는데, 이제 예고하고 온다면 그건 도둑이 아니죠, 사실은. 감옥으로 자기 발로 걸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한 거는 도둑이라서가 아니라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도둑이 오는 것과 비슷하다는 건데, 첫 번째는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온다는 거고, 두 번째는 도둑이 와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 갖고 가주진 않죠. 가장 비싼 걸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갖고 가실 거다. 그게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혼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도둑같이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데려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선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공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돌아오실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래서 이 휴거를 위해서는요, 징조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휴거가 일어날 수 있었고요. 그 실제로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지난 인류 역사 2000년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떠나셨잖아요. 그 이후에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다 주님이 자기 생애에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마틴 루터도 주님이 자기 생애에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1500년대 사람이잖아요. 그때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나중에 한 2000년 정도, 500년 전 후에 2000년쯤엔 뭐 주님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믿었던 거냐 하면, 그렇게 믿는 게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휴거를 위한 징조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7년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건데, 재림을 위해서는 징조가 많아요. 휴거를 위해서는 징조가 없어요. 휴거 자체가 재림의 첫 번째 징조인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그걸 못 알아듣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재림의 하나의 휴거가 징조가 될 수는 있어도 휴거 자체가 징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부활이란, 첫째 부활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휴거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죠. 환란 전에, 성경에 보면 대환란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대환란이 나오는데,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될 것이냐, 아니면 대환란을 다 통과해서 대환란 끝에 될 것이냐, 이런 것 갖고 주로 논쟁을 하죠. 근데 왜 그런 논쟁이 있냐면, 성경에 보면 대환란 전에도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대환란 끝에도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들림받아,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죠. 근데 휴거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것이고, 휴거라는 말은 없지만 휴거의 개념은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대표적이잖아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들림받아 올라간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휴거죠. 말할 때마다, 휴거 말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길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휴거라고 짧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어떤 특정한 단어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예를 들면 성경에는 이유진이 없어요. 그럼 이유진이 없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제 얘기가 없는 게 아니죠. 제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로마서 3장 10절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 때 거기 모든 사람에 저도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거기서도 저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저는 성경에 나와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을 때 제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었죠.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니까 나도 같이 이르게 된 거죠. 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휴거라는 말도 성경에는 없지만 이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요, 이 휴거를 성경에선 다른 식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휴거는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고 부활은 그야말로 죽었던 게 살아나는 게 부활인데 왜 그러냐 할 수 있는데, 휴거를 할 때 이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휴거와 부활이 같지는 않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하면,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앞으로 있을 부활, 이런 큰 아주 이벤트로서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부활, 이런 한 사람을 살린 부활이 아니라 이제 대거 다 같이 일어나게 되는 그 부활에 있어서는 휴거와 대부분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일단 부활에는 종류가 있는데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습니다. 뭔 차이냐? 영어로는 of와 from의 차이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은 the resurrection of the dead예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면 다 부활해요. 이게 죽은 자들의 부활이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는 다 같이 죽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이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활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거는 오부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죠. 이건 분명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거는 성경 여기저기 누가복음, 데살로니가전서, 히브리서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이 첫째 부활을 수학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볼 첫째 부활이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다 나중에 부활해서 큰 왕자 심판상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다른 사람 부활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만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은 죽은 채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이제 부활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이 첫째 부활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수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학. 이사야서 17장 5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마치 추수 때에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고 자기 손으로 이삭을 수확하는 것 같겠고, 이삭을 모으는 자가 르바임 골짜기에서 모으는 것 같으리라.
구약 성경은 한 구절만 떼서 보면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죠. 신약 성경은 한 구절만 봐도 대충 이해가 되는데 구약 성경은 이게 문맥을 보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인용한 이유는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수확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이 첫째 부활은 이제 그 수확으로 이렇게 성경은 추수하는 것, 수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근데 그러면 수확하면 수확하는 거지, 이 수확이 뭐가 이렇게 나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수확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열매, 그 다음에는 추수, 그 다음에는 이삭 줍기,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토마토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요, 저희도 예전에 단독 그 주택에 살 때 뒤에 어머니가 토마토를 기르셨었거든요. 방울토마토를. 그럼 보면은 토마토가 열리는 때가 있어요. 1년 중에 주로. 그렇죠. 그런데 그 보통 토마토가 쫙 열리면은 이제 뒤에 뭐 잘 기억하는 한 10평 좀 안 되는 공간에 이렇게 방울토마토를 심으셨었는데, 그 한꺼번에 쫙 익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다 익기 전에 먼저 익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열매가 막 열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첫 열매입니다. 그럼 먼저 열면 어떻게 하죠? 놔두지 않고 그거부터 땁니다. 그렇죠? 따서 다요. 근데 아직 나머지는 다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대부분의 90%는 다 열리게 돼요. 그게 추수입니다. 메인 하베스트, 영어로는 이렇게 하는데 한국말로는 뭐 본격적인 추수다 뭐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추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 시즌이 이제는 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90%는 다 열매를 맺고 다 땄어요. 마지막에 막 열리는 것들도 있죠. 이걸 이제 이삭 줍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토마토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 농사에서는 이삭들이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까지 싹 주워가죠, 다. 그렇죠. 그래서 이 추수는, 수확은 이제 첫 열매, 처음 먼저 열리는 거 좀 따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아서 나중에 늦게 열리는 것들 또 주워오는 게 있죠. 그게 이삭 줍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추수에서도 같은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먼저 첫 열매가 무엇인지 보면 이게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인류를 나눠서 본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구약이고 오시고 나서는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약 성도인 거고요. 크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약 성도인 거고, 교회가 들림받고 올라가서면은 이제 더 이상 교회는 문 닫은 거잖아요. 다 채워서 올라갔으니까. 그럼 교회가 들림받고 올라가서 다음에 대환란 기간 중에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환란 성도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인류를 크게 보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도 있지만,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기간이니까 따로 무슨 뭐 구원을 예수님을 믿고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지는 않겠죠. 또 다른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겠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통치하시기 전까지 구약과 신약과 그다음에 대환란, 이렇게 기간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직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세상에 다시 모습을 보이셨을 때,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많은 구약 성도들이 자신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걸어다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갑자기 막 예수님을 막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믿게 됐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막 부흥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300년 만에 유럽의 절반이 기독교인들이 돼버렸어요. 소위 말하는. 그렇죠. 나이롱 신자래도 하여튼 나이롱 신자가 돼버렸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로마 제국이 아예 제국의 종교를 우리는 기독교로 하겠다, 이렇게까지 결정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제자들은 사실 못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다 그 당시에. 그렇죠. 어부들이고 다 직업이 못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엘리트 종교인들이 봤을 때는 희한하게 여겼죠. 이 사람들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담대하게 하지? 하고 희한하게 여기고,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교회로 채워지는 걸 보고 희한하게 여겼는데, 그게 이제 우연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이 같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 그런 기적들을 사도들이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구약 성도들의 부활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메시아를 기다리며 또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첫 열매로서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 구약 성도들이 단체로 부활하기 전에도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든지 한두 명 살리신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외에도 뭐 엘리야도 죽었던 사람 살리고 엘리사도 살리고 간혹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는데 그럼 왜 그런 거는 부활로 안 치느냐? 부활하긴 부활했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부활은 부활인데 이제 소위 말하면 이 메인 그러니까 중요 부활로 치질 않거든요. 성경에선 그걸. 왜 그렇게 치지 않냐면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잖아요. 나사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수학으로서의 부활로 치지 않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전체가 다 부활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일부라고 하지만 그냥 우리가 지금은 따지지 않고 그냥 크게 지금 이거 종말론에서 보는 거니까 전체라고 본다면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일부라고 보면 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전체가 부활해서 다시 죽지 않았거든요. 이 부활해서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다 데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포로들을 사로잡아서 위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포로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면 백지수표를 받아서 죄는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모든 죄를 살해 줄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는 현찰을 받고 구원받은 거고 그 사람들은 수표를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수표는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워낙 은행이 이제 지급력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여겨주는 거죠. 수표가 원래 기간이 10일뿐이 안 되거든요. 발행일로부터 10일뿐이 안 돼요. 10일 지나면 수표는 사실 공식적으로는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지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거 믿어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돈으로 받아주는 거고 구약 성도들은 마치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죄값을 치르기 전에 미리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수표로 받고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구원은 받았지만 사실 실제로 죄값이 치러진 건 아니었어요. 구약 성도들 입장에선. 그래서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하세계, 우리가 예전에도 공부를 했었죠. 낙원의 지하세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포로라는 게 아니라 이제 지하세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낙원이긴 낙원이고 고통의 장소는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진 못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값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이후에는 이제 함께 부활해서 낙원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승천하실 때 갔는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즉시 하늘에 아버지께로 갔다 오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올라가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승천했을 때 올라가는 게 데려가신 게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좀 알긴 힘든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수학에는 첫 열매, 그 다음에 추수, 그 다음에는 남은 거 주워가는 이삭 줍기 이렇게 있는데 구약 성도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잠든 자들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고 이제 올라가실 때 같이 올라간 이 사람들이 첫 열매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주님은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던 자들과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거리를 거닐었던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인 마귀로부터 포로로 빼앗은 자들이죠. 예, 그래서 이때 지하에 있던 낙원은요,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이것도 한번 공부를 했죠. 낙원이 분명히 지하세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비유로 들으셨을 때 낙원이 지하세계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린도서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진짜 몸이 간 건지 환상 중에 간 건지 자기도 모른다고 그랬죠. 근데 하여튼 셋째 하늘에 가서 셋째 하늘에서 낙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원이 처음에는 지표면, 아담과 이브 때는 지표면에 있었죠. 그런데 노아의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는
낙원을 하나님께서 감춰버리셨습니다. 지하세계로. 그래서 그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지하세계 낙원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낙원이 비게 되죠. 낙원 자체도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낙원을 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을 이루고 있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첫째 부활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둘째 부활도 있겠죠. 부활이 하나면은 첫째, 둘째 매길 필요가 없겠죠. 첫째 부활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둘째 부활은 뭘까요? 큰 인왕자 심판석 앞에서 있기 직전에 부활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을 이루는 것 중, 그러니까 인류 역사 통틀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구약 성도들은 이제 첫 열매로서 첫째 부활을 이루고 있고요. 이제 신약 성도들이 이제 둘째 부활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땅에 묻히죠. 이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혼이 이제 셋째 하늘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는 몸이 가 있는 건 아니고요. 혼이 가 있고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장막집을 벗을 날을 기다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벗고 잘은 모르지만 영적인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건 육체는 아니에요. 영도 아니고 영적인 몸을 입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인데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인간의 육체는 아니에요. 영적인 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영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영적인 몸을 갖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기본적으로 영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죠. 이제 이걸 사실은 이제 주의 현현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간에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이 천사들이 음식을 막 먹잖아요. 몸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딸들과 타락한 천사들이 결혼을 해서 자이언트 거인들을 낳게 되죠. 몸이 있었다는 겁니다. 몸이. 그렇죠. 결혼을 하고 음식을 먹고 하려면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몸이 영적인 몸이었어요. 인간과 인간이 결혼해서 난 게 아니고 영은 몸과 결혼할 수가 없거든요. 영적인 몸이 있어야 인간의 육체와 결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나오지 않았죠. 거인이 나왔어요. 그렇죠. 거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거인들을 제거하시게 되잖아요. 다윗은요, 확신에 차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원수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 원수를 이기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주님을 믿고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다 무서워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하면 골리앗이 키가 한 3m 되고 그런 거인이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거인이었어요. 공룡 앞에 선 인간처럼. 그러니까 다 무서워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왔죠. 그래서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죠?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커리어를 얘기하죠. 읍죠, 딱. 나는 사자도, 그렇죠. 내 양치길 때 사자들이 오면 사자도 내가 다 물리치고 곰도 물리쳤다. 너도 똑같다는 거죠. 뭐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싸우면 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말이냐면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문맷돌을 몇 개를 준비했을까요? 5개나 준비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이 골리앗을요, 사자, 곰을 다 패대기 쳤던 것처럼 그렇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골리앗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원샷, 원킬, 돌멩이 하나면 충분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골리앗의 동생들이 죽게 되죠. 5명이 다 살해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추측인데 성경이 없으니까 다윗은 대표적인 거인 5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려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골리앗이 무너지자 다 도망가 버렸죠, 그냥. 예. 그러니까 다윗은 확신을 갖고 물맷돌을 5개 챙겼던 거예요.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은 거죠. 5명 덤벼도 내가 다 1대5로 싸워도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하늘에 올라가는데 영적인 몸을 임시적으로 입고 있을 겁니다. 육체는 땅에서 썩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교회가 들림받을 때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올라가면서 몸이 변화를 받게 되죠. 이 육체 갖고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죽었던 사람은 다시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휴거도요, 부활로 성경에선 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선 부활은 아니지만 전체 교회를 본다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보다. 이건 오히려 아주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2000년간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이제 부활하는 사람의 수가 바로 이 교회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추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 구약 성도들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걸 이제 추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는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잘 나와 있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아 올라가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말의 의미죠. 예수님이 이 추수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미 죽은 성도들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말이 이상하다. 예수님 살아서 믿었지만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관점을 이 휴거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요한복음은 이렇게 관점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한 후에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생각을 갖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당시에 막 말씀하실 때의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보면 이상한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끝나고 이제는 휴거 직전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 구절들도. 이 시제가 특이하게 기록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두 들림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고 있다는 건 영적으로 하는 말이죠.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라 하면서 막 얘기하시는 게 영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건 뭐냐면요. 뭐가 기준이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겠죠. 오늘 만약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걸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오늘의 삶이 달라지겠죠. 군대에서 무슨 어디서 사단장만 와도 오늘 저녁에 사단장이 오신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다 휴식 시간 다 취소해요. 청소하고 막 쓸고 닦고 다 하게 되죠. 예, 그 연병장에 흙을 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고 믿고 하루를 사는 것, 그게 이제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다. 그래도 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오신다고 생각 안 하고, 언제 오시겠지만, 오늘은 내가 그냥 할 거 내 마음대로 다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잠자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 시간에 조는 걸 그거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영적으로 잘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말똥말똥 깨어 있어도요. 영적으로는 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딱 눈은 초롱초롱한데 머리로는 딴 데 가 있어요. 그렇죠. 끝나고 어디 가서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어야지 생각하고 있고 그럴 수도 있고요. 설마 주님께서 오시겠지만 최소한 1년 이내는 안 오실 거야. 나중에 오시겠지 뭐. 이게 이제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잠자는 자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언제 깨게 될까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오시면 깨게 돼요. 어떻게 깨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뒤에서 보면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면요. 호령과 지상에 오시는 게 이제 재림이고요. 공중에 오시는 게 휴거예요. 근데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으로 오신다고 했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거 호령 부르는 소리거든요. 누구누구야 부르신 거 각자 자기의 이름을. 그럼 딱 깨게 되는 거죠. 딴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잘 나갈 수 있을까 막 하고 좀 내가 주님 뜻대로 좀 살지 말고 그냥 이 세상 방식으로 살면서 좀 더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진아 딱 부르시는 거예요. 딱 깨겠죠. 그러면 영적으로 자고 있다가 딱 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깨어나게 되고 다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휴거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못하던 구원받은 사람은 다 휴거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지만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구약 성도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단체로 몸을 이루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신약 성도만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휴거받지 못하면 전체가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남아야 되는 거야. 한 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함께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림받아 올라가면서 한순간에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 몸이 셋째 하늘까지 갈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이제 세 번째 이삭 줍기가 있습니다. 이삭 줍기.
계시록 7장을 보면요, 이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제 죽음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환란 증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환란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교회가 아닌 처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7장에서 이 14만 4천 명이 처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처녀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다 여자만 생각하는데 영어 버진이란 말은 이건 남녀 공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동정들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오히려 남자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문맥을 보면. 그리고 이제 두 증인도 있죠. 그래서 그 환란 증인들이 있고요. 이 환란 증인들의 말씀 선포로 인해서 대환란 중에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환란 성도들을 이루겠죠. 이 환란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바로 이삭 줍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휴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려 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집단적인 휴거, 그러니까 엘리야 혼자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 병거 타고 올라가지 않았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있었고 들림받아 올라갔습니다. 병거 타고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혼자 올라간 것도 휴거긴 휴거인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이제 휴거라고 부르지는 않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휴거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성경에 세 번의 큰 휴거가 있게 되는데, 제대로 된 휴거가 있게 되는데, 지금 우리 기점으로 본다면 2000년 전에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갈 때 휴거가 있었죠. 한 번.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 주님께서 지금 언제라도 오실 수가 있어요. 성경에 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휴거가 12시라면 지금은 몇 시냐? 12시가 딱 되면 휴거가 되는 거죠. 11시 59분 59초 점점점점이에요. 거의 12시가 된 겁니다. 12시에 거의 아주 자세히 보지 않으면 딱 보면 12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언제 올지 모르죠. 12시에 차가 온다고 했으면 일단 12시에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잠깐 자리 비웠다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휴거 때 이제 신약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고 이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기에 있고, 이 휴거가 있은 지 7년 후 대환란이 끝날 때 또 다시 한번 환란 끝에 휴거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 번의 휴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언제 있냐? 환란 전에도 있고 환란 후에도 있고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교회 휴거가 어디 있냐 하면 교회 휴거는 환란 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냥 휴거가 언제 있냐 그러면 환란 후에도 있고 전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돼요. 근데 교회 휴거,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휴거가 어디 있냐? 그럼 그건 환란 전입니다. 그리고 환란 성도들의 휴거가 이제 그 환란 끝에 있는데, 환란 성도들은 신약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는 아니라는 거죠. 구약 성도가 있고 신약 성도가 있고, 신약 성도가 교회고 구약 성도들은 다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주축이죠. 신약 성도들은 교회고, 그 다음에 구약 성도들도 이방인 중에 구약 성도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욥 같은 경우죠. 욥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어떤 사람은 이제 욥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유대인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유대인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 이제 환란 성도들은 유대인과 또 이것도 이방인이 섞여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의 휴거가 있고, 성경은 이것을 이제 한데 묶어서 첫째 부활이다 부르고, 둘째 부활은 큰 왕자 심판석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게 둘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부활이죠. 둘째 부활은 정죄의 부활이죠. 부활해서 바로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 부활이 있고, 이 첫째 부활 안에 세 가지. 이 첫째 부활을 다른 말로 하면은 수학이라고 부르는데, 첫 열매와 추수와 이삭 줍기. 첫 열매는 구약 성도들의 부활, 추수는 신약 성도들의 부활, 이삭 줍기는 환란 성도들의 부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잘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온 것만 본다면 하늘에서 두 가지 이벤트가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 식이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재림 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 성경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죠. 예수님과 교회의 혼인식이에요. 지금 교회는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다. 성경은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게 진짜 어떤 육체적인 남녀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이것은 가장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부모와 자식 가장 친밀하다. 근데 그거보다 더 친밀한 게 뭘까요? 부부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그 신혼이신 분들은 또 아마 긍정을 하실 겁니다. 부부가 가장 친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가장 친밀한 부부간의 친밀한 만큼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교제를 나누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기 전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아주 필수 불가결하게 열릴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순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 아무리 시대가 이상하다고 해서 웨딩드레스가 무슨 뭐 국방색 무슨 개구리 무늬 같은 거 있는 그런 거 입고 들어온 사람은 없잖아요. 백색의 흰 드레스를 입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순결해야 되고 그 순결함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더러운 것은 먼저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잘은 몰라도 뭐 결혼식 하기 전에 다 아마 목욕탕도 갔다 오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어디 뭐 목욕도 못하고 뭐 일주일 동안 못하고 결혼한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늘에서는 언제일진 몰라도 이제 그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면 지상에선 대환란이 즉시 시작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바로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전 3년 반은 비교적 평온한 상태고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본색을 드러나게 되죠. 왜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권력을 처음부터 다 가진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모아 나가게 돼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 나가게 되고 그러다가 3년 반쯤 이를 땐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고 그때 계약을 파기하고 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기가 이미 다 이제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는 동안 하늘에서 교회는 먼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심판은요, 지옥에 가냐 하늘나라에 가냐 그걸 정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서 정해지냐면요, 살아있을 때 정해져요. 살아있을 때. 지옥에 가느냐 하늘나라에 가느냐는 살아있을 때 정해집니다. 죽어서는 그런 건 정해지지 않아요. 죽어서는 큰인왕자 심판석 앞에서는 지옥에 가는 게 이제 판결문을 어떤 낭독하는 자리인 거예요. 한마디로 집행하는 자리인 거예요. 집행하는 자리.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집행이 언제 되냐? 큰인왕자 심판석에서 이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구원이 정해지는 자리가 아니라 구원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놓고 이제 상급을 정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굉장히 혼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는데요. 혼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상급을 마치 올림픽 시상대와 같은 자리입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걸 주는 자리예요.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상급을 못 받아요. 그냥 창피만 당하는 거죠. 왜 그런 친구들 있거든요. 항상 막 공부한다고 그러고 소풍 가도 막 수학책 갖고 가서 그랬는데 시험 보면 못 봐. 창피한 거죠. 예, 막 겉으로는 이 세상 살 때 우리 교회 같이 다녔는데 막 살 때 막 거룩한 척 다 하고 막 그래 놓고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보니까 한 게 없어. 예,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창피를 당하겠죠. 화끈거리고. 그렇죠. 그 이상으로 어떤 무슨 매를 만난다든지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올림픽 시상대와 같은 자리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여기서 들림받아 올라가서 휴거돼서 올라가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몇 가지만 정리를 하면요. 어차피 오늘 다른 주제는 다 못 나가니까 휴거까지만 보면 휴거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아주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재림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천천히 들림받아 올라가셨죠. 재림도 동일한 방법으로 재림하실 거라고 했어요. 천천히 공중에서 내려올 겁니다. 그 세계가 그걸 보면 경악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걸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의심했겠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은 못 볼 텐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이걸 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볼 수 있어요, 다.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헬기 뜨고 카메라 헬기 뜨고 다 막 촬영해서 막 전 세계에 송출되겠죠.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속보가 울리고 막 사이렌 울리고 갑자기 다 뉴스가 그걸 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틀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면서 틀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게 재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휴거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때 사용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사 온 세상을 만드실 때 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때 이제 마음과 몸이 일치되는 겁니다. 지금은 마음과 몸이 일치가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은 너무 제한적이에요. 왜 그러잖아요.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청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몸이 늙었다고 해서 마음도 다 늙은 건 아니거든요. 몸은 젊지만 마음이 늙은 사람도 있어요. 뭐만 하면 그냥 귀찮다 막 이러죠. 그게 마음이 늙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친구들이 어디 가자고 하면 귀찮다고 그러고 계속 그랬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몸은 늙었지만 막 젊게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마음은 늙지 않은 거예요. 이게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무한한 마음처럼 몸이 정말 그 무한한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늙어가는 걸 갖고 너무 막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몸으로 몸이 변화될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사실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동시에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는데 왜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냐면 땅 밑에 있잖아요.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린 땅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전에 저희 교회가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지하에 있었거든요. 딴 교회 막 7층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 있죠. 그래서 저희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일어난 휴가 된다. 왜냐면 땅 속에부터 올라가야지 다 같이 만나잖아요. 7층에 있는 교회는 10층에 있는 교회는 가장 늦게 될 거예요. 다 같이 올라와서 만나서 같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쫙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죽어있던 사람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고 다 함께 동시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죽은 2000년 동안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시에 변화되어 올라가게 됩니다.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아직 주님께서 땅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건 재림이죠. 공중으로 오신 겁니다. 이게 휴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우리도 다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에 좌정하시면 우리도 다 같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갑자기 목성으로 출장 가시면 우리도 다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주님과 절대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교회는 정혼된 신부이기 때문에 대환란은 징계의 기간이거든요. 신부는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깨끗함을 받을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하기 전에 정결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먼저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상을 주는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더러움을 완전히 발의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는 그러한 자리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살았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불이 그걸 시험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보석으로 나오면 그건 상급이 되는 것이고, 집이나 어떤 죽은 행실로 나오면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겠죠.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했는데 어떤 동기로 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상급으로 나오겠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다 불에 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같은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상급을 받고 한 사람은 상급을 하나도 받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요. 지금은 감춰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이 변화받게 되면 이제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자신의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한 상급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들은 큰 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일과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한 일은 모두 불을 통과해서 남아있게 되겠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일들과 헛된 일들은 모두 불에 타버리고 상급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 세계관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무가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고
하지만 정말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이 몸을 입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쓰던 것들을요, 그대로 내려놓고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들림받아 올라갈 때.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러면 되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여행을 갈 때 필요한 만큼만 갖고 가는 게 낫죠. 그렇죠. 저희도 이제 뭐 어디 애들 데리고 어디를 뭐 1박 2일 가고 그럴 때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밥도 해 먹고 필요한 만큼만 딱 쌀을 갖고 가거든요. 쌀을 막 한 푸대씩 갖고 가지 않아요. 짐만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돈도 적당히 있으면 돼요. 그렇죠. 너무 많아도 짐만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장사를 하는데 이게 장사가 잘 돼도 문제라고 이제 현금으로 받는데 하루 종일 1,000원짜리 세고 있대요. 막. 예. 그러느라고 인생을 다 낭비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이제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정도에 따라서 5개의 왕관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저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에게 복된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지금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는 언젠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이용하던 것들을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을 고대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살았다고 주님께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772장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